모든 질문에 답하다. 아, 그런가? 아, 그런가? 모든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 그런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신앙과 생활 속의 고민들,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고충들, 아, 그런가? 라는 질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에 대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그 사연 먼저 만나보시죠. 믿음의 가정을 세우려 노력을 했는데 최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깨어지는 걸 원치 않으실 텐데요.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눈물로 사죄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만 그의 부도덕한 행위까지도 용서하고 참아줘야 하나요? 부부의 용서는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이혼이 비성경적인 걸까요? 목사님, 이분 사연만 들어도 정말 얼마나 힘든 마음이 있으셨을지, 또 이 문자를 쓰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가정의 달인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만을 사랑하겠다고 서약으로 맺어지는 것인데 한편 배우자가 그것을 깨트려 버렸을 때 그 상처는 어떠한 것으로도 치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크겠죠. 먼저 이혼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대부분의 이혼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네. 부부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혼을 허용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 그러니까 음행의 연고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불신자가 신앙적인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때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이혼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연 주신 분의 경우를 보면 이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네. 만일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행위가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의 선택과 결단으로 배우자를 용서해주고 가정을 지속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여기에는 배우자의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겠죠. 만일 이혼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혼을 선택하기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부부가 더욱 사랑하는 기회를 삼는다면,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좋은 가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반성하고 좀 더 좋은 부부관계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아마 자녀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아픔도 용서라는 이유로 껴안고 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껴안고 가야만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네. 사람들마다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그 경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성경적으로도 음행한 연고로는 인해서 충분히 이혼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하지만 그냥 가정을 그냥 깨어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이혼을 해버리면 그러면 더 이상 그 아픔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지 않게 되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네요.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물론 제가 그 자녀들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된다, 그렇게 결혼을 유지해야 된다고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만일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배우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뉘우치는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용서하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두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진정으로 뉘우치는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가 못해서 깊이 뉘우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또 잘못할 수가 있고, 한번 결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늘 넘어지고 늘 실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마지막일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하지만 만일 이분께서 이혼을 선택하기보다는 가정을 유지하기로 선택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잘했다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런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는 신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영적인 음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우리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네. 그러나 아무튼 이것으로 인해서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이것만이 좋은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좋은 결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런가. 오늘도 명쾌한 답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질문을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가만을 위한 익명 상담방이 열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고민을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서 오픈 채팅 들어가시고 그런가 또는 모든 질문에 답하다, 모질답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라는 여러분의 고민에 이제는 모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예수비전교회 이국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